2023년 11월 19일 언약교회 주일예배 시간입니다. 또한 오늘은 2023년도 추수 감사절 예배 날이기도 합니다.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는 기도의 능력이 있고 믿음의 능력이 있고 또 감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실패하는 사람을 성공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불평불만하는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원망하는 사람을 내 탓이요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내자의 발음을 잘해야 되죠. 내는 뭐예요? 나의 탓. 내는 너의 탓. 그래서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문제를 내 탓이 아닌 너의 탓으로 돌림을 통해서 오히려 문제를 더 어렵게 하고 꼬이게 합니다. 감사는 나쁜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사람은 이 땅이 천국이 아닌 지옥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환경, 부하거나 또 가난하거나 또 어려움이 있거나 또 쉬운 일이 있거나 또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이런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초가 삼간에 살아도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가사 안에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일세. 이렇게 우리가 또 찬송을 부르죠. 믿음의 사람은 월세방에 살아도 감사를 합니다. 잠언 21장 9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음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걸 바꾸면 다투는 남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음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가정천국이라고 하죠. 가정천국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어떤 환경이 처할지라도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고 내 탓, 나의 탓이 아니라 내 탓, 너의 탓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가정은 가정천국이 아닌 가정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감사는 더 큰 축복을 가져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두 눈 주신 것 감사, 두 손 주신 것 감사, 두 발 주신 것 감사, 오장육부 주신 것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감사를 못 느끼지만 병원 같은 데 가서 잠깐만 봐도 내가 건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면 만 가지의 감사할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불평할 조건을 찾아서 원망 불평하면 만 가지의 원망 불평할 것들이 나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광명한 천국을 주십니다. 또한 역경 중에서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면 더 좋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이방인도 또 악한 사람도 자기가 뭔가 잘 된다고 생각할 때는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좋을 때뿐만 아니라 고난이 올지라도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감사의 사람입니다. 좋을 때 감사하면 더 좋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렵거나 나쁜 일이 임할 때 감사하면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만가지가 되고 불평할 조건을 찾아서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만가지가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남이 없고 나에게만 있는 것을 찾아서 감사하게 하시고 마귀는 남이 있고 나에게 없는 것만을 찾아서 불평불만하게 합니다. 우리 또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2023년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또 시편 126편 5절로 6절 본문으로 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6편 5절로 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16편 6절의 말씀은 당연히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된 자들이라 하여도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씨를 뿌려야 열매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이러한 일들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 8절 우리 한번 말씀 상고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 오늘 예수 믿는 교인들이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인들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8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유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네. 우리 인생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뭐를? 예수를 믿음의 주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때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병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죠. 시한부 선고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를 시한부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언젠가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스피노자가 나는 세상의 종말이 올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몸짓고 피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가? 그것은 이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우상들, 욕심, 탐심을 섬겼지만 이제 남은 생에 우리 하나님만, 예수님만 경외, 두렵고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당연히 그 육의 씨도 뿌려야 되지만 영의 씨를 뿌려야 우리가 추수해서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9절에 보면 그런 정도에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씨를 뿌리는 것이죠. 물론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것도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지만 복음으로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기록한 예수의 분부한 모든 말씀, 창세부터 영계의 말씀을 잘 믿어 순종, 회개, 돌이키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의 씨를 뿌려야 생명과 복, 주 금생과 내생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의인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안 믿는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것도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이지만 그 세례를 베풀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에게 20절에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서 지킨다는 건 100%, 200%, 1000% 지킨다.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잘못된 불순종에서 회개해서 돌이키는 것도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달려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이런 말씀을 서신서에 적어 보냈죠. 너는 말씀을 전파라는 것은 물론 안 믿는 이방인에게 이 세상의 주라 신이라 하나님께 수많은 잡신들이 있는데 우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직 참주 참신 참 하나님은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들이 믿는 예수가 참주 참신 참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 그것도 말씀을 전파하는 거지만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근신하고 끼어있지 못함을 통해서 이단에 올매 잡힌 자들, 그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전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떨고 돌아오게 하는 것도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래서 3절, 4절 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세상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전도자의 일을 한다는 것은, 직무를 다하는 것은 고난을 수반하는 것이다.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그저 도깨비 방망이 쳤더니 원하는 대로 은금이 막 나오는 거, 그런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닥쳐올 고난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부여받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 믿는 이방인과 이미 믿는 사람들이 악한 사탄에게 미혹당해서 거짓된 가르침인 이단설 믿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 돌아오게 하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것, 씨를 뿌리는 것이다. 그런데 씨를 뿌릴 때에도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애쓰고 힘씀이 있어야 된다. 그저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 연구도 해야 되지만 또 애쓰고 힘씀도 있어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씨를 뿌려야 한다. 물론 앞에서 봤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 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누가복음 13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가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대로 한 말씀이죠.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건 뭐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크고 넓고 그들하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좁작하게 찾는 이가 적다 하신 그 말씀을 풀어서 한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이하에는 맞습니다. 좋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저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도 써야 된다. 마귀의 싸움도 어떻게 힘을 쏘라. 힘써 싸우라 그러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다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 너는 어때요?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힘써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고린도서 5장 8절 10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힘을 써야 되죠. 그럼 어때요? 본인도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그들을 섬기게 하는 것은 힘써야 된다. 로마서 14장 17,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의 칭찬을 받는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예수를 내가 참주 참신 참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를 인정하겠다 해서 고백신 영접해서 한 자녀 되는 것은 거저되지만 그 이후에는 내가 좋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 복음을 전하는데 힘쓸 것인지 힘쓰지 않을 것인지 말씀을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을 것인지 알고 행할 것인지, 그러니까 후자 쪽에는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은혜와 또 자유의지도 같이 봐야지, 은혜에 너무 치게 되면 자유의지가 소멸돼 버리고 또 자유의지를 너무 강조하면 은혜가 또 무시될 때도 있다. 그래서 절적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제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값없이 거저받지만 그 위에 내가 두 길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신약 성경 안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얻게 된 열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해진다?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이하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려면은 애쓰고 힘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거룩과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거룩은 뭐예요? 깨어 있는 것이죠. 뭐로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어떻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고, 성도가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은 것이 말씀으로 깨어 있는 것이다. 고린도서 15장 33절 34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죠. 그것은 어떻게 다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로 말씀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죄와 피를까지 싸웠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나는 매일 죽노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9장 23절 27절에 보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봐 두려워서 항상 나를 쳐서 복종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제밭에서 가라지가 아닌 곡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밭은 귀의 아니라고 볼 수 있고 가라지는 쭉정이, 곡식은 알곡이죠. 이것을 일컬어서 곡식을 뭡니까? 회개합다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 한번 쭉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리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제밭에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놓으면, 깨어있으면, 기도와 말씀을 깨어있으면 이것이 어떻게 해요? 자라서 뭐가 됩니까? 곡식, 알곡이 되죠. 그런데 한번 심어놨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지 못하면 누가 와서? 원수가 와서, 사탄, 마귀가 와서 그 제밭에, 지금 좋은 씨 뿌려놓은 그 제밭에 와갖고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 가라지는 바로 이단, 사설, 거짓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걸 말씀드리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다루던 그 신앙이 어떻게 해요? 엉터리 신앙으로 변모될 수도 있다. 근데 주인이 야 이거 사탄 마귀가서 이렇게 했군 하나님, 그러면서 종들이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때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어 있으면 곡식이지만 근신하고 깨어 있지 못해서 원수에게 미혹당해서 변질이 되면 뭐가 돼요? 가라지죠. 그런데 언제든지 가라지가 회개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곡식이 되는 거고,
곡식도 끝까지 잘 하다가 회개 못하면 뭐예요? 가라지가 될 수 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것이죠. 주인이 말하기를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언제까지? 추수 때, 심판 때까지 놔둬봐라. 지금은 가라지지만 그때 곡식이 됐다면 그는 넉넉히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그대로 가라지로 남다면은 그때는 불사르게 다뤄붙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에 보면은 이 씨에 대해 제밭의 씨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마가복음 4장 26, 29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 맺되 처음엔 뭐요? 씨를 뿌리면 싹이 나오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 되고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다니는 추대가 이루었다. 그래서 곡식이 됐다는 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결국은 결실하는 사람, 그것이 곡식이다. 근데 그 곡식도 깨어있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원수에게 미혹당하면 가라지가 돼서 결국은 추수 때 베어서 불에 태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 말이 그 말이죠. 자, 에베소 5장 8절 13절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빛의 열매죠. 그러면 그들을 섬긴다는 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늘 때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면서 12절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난 것마다 빛이니라. 그럼 아까 제밭에서 가라지에게 원수에게 속아서 곡식이 가라지가 됐다 할지라도 주인이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기다려보자. 추수 때 회개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책망과 돌아오면은 그 자체가 빛이 돼서 불에 태워지지 않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는 오래 참음, 절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 1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래서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잘 가봐야 된다. 지금 당장 열매 없다고 거룩하지 않고 불의하게 산다고 책망하고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줄 필요성도 있고 지금 잘한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다. 섰다 쓴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거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보는 삼으라. 그러니까 이 신앙의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과 믿음의 그 선진들은 때로는 하나의 은혜로 기쁘게 산 적도 있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고난도 감상으로 여기면서 마다하고 그것을 이겨내면서 살아서 승리했는데 그 중에 욥을 들 수가 있다. 동방의 의인, 동방에서 가장 부유했던 욥이 하루아침에 자식 다 잃고 재산 다 떨거지했어도
그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잡고 결국에는 회복해서 장수하다 하는 날이 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포도원에 심은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찾게 될 날이 다가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우리가 교회를 비유하고 있고요. 감람나무는 예수 믿는 성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누가복음 13장 1절 9절에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죽정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절 9절에 보면 13장 1절에서 5절을 얘기하면서 6절부터 9절은 그 내용을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먼저 5절 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로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방점은 너희도 만일 회개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4, 5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1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6절 2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곳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주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구약에는 직결심판도 많이 있었죠. 그랬더니 대답하되 주인이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서는 것이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르니. 주님, 내가 이 영혼을 계속 지켜보고 또 잘 말씀을 전파해서 열매 맺게 했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회개해서 열매 맺으면은 파내지 않아도 될 사람을 파낸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9절 이후에 만약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려도 늦지 않다. 주님은 찍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찍어버려야 될 사람을 회개시켜서 열매를 끝까지 맺게 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4절에 있는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다시 사망이 없는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입성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2013년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시편 116편 5절로 6절 본문을 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영적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열매를 풍성히 맺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